오늘은 에베소서의 9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 속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변화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큼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함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대신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매번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괜찮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 이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를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상을 주시고 그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며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왕자와 똑같이 생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 생활에 익숙했던 왕자가, 그 가짜 왕자가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제가 기억나는 딱 하나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옥새로 호두를 까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궁전에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그 왕자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옛사람으로 있던 때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탐욕과 감사하지 않는 입술의 말들과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왕자답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종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그 왕자를, 그 아버지의 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옥새로 호두를 까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지 왕자가 왕자의 옷은 입었지만 자신을 왕자로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엉망진창인 삶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와 같은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왜 바로의 왕자로서 왜 그 궁전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광야 40년에 대해서는, 그 광야에서의 40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모세가 그 궁전에서 보내야 했던 그 40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자라야만 했다는 것이죠. 즉, 모세가 왕자로서 교육받고 왕자로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자라는 신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자라는 신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노예죠. 그 내면과 그 생각이 노예의식으로 물들어 있는 지도자가 그 노예에 처한 이들을 과연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노예로 자랐다면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만한 그 어떤 생각도 가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모세가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시도했던 그의 첫 번째 노력이, 그 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그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성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그만 목이 말라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이 살기 좋았었는데, 애굽에는 무엇도 있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유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과 그 의식이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답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의 그 한 부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탕자의 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친구들과 즐기도록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지금 재산을 말아먹은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으로 인하여 분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탕자의 형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3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탕자의 형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잡아 주어야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아들의 것이죠. 지금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십 수백 마리의 그 염소와 송아지가 사실 큰형의 것이었죠. 누구의 허락이나 아버지가 챙겨줘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친구를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그 권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왜 동생에게는 이것을 주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냐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예처럼 마치 거지처럼 주는 것만을 받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특권을 모른 채 살아가는 탕자의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것이 없습니까?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과거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죠. 야곱이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었는데 나중엔 그의 외삼촌이 그를 속이고 그의 아내가 다른 이를 속입니다. 그의 주변 모두가 그 거짓말쟁이와 속이는 사람들로 넘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삶이 그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역전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 이제는 가지고 있던 그 이름에 속해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선포였죠. 야곱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들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대로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신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그 저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그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너희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다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왜 오늘 나의 삶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죠. 하지만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빛이 나아가면, 빛이 그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참된 가로등과 같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마지막 찬양했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바꾸시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누구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포이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